예, 안녕히 주무셨어요. 8월 13일 금요일 손으로 묵상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예레미야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고요. 말씀의 제목은 경고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띠가 사람의 허리에 동요지듯이 내가 이스라엘의 온 백성과 유다의 온 백성을 나에게 단단히 동요매어서 그들이 내 백성이 되게 하고 내 이름을 빛내게 하고 나를 찬양하게 하고 나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듣지 않았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말을 전하여라.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항아리마다 포도주로 가득 찰 것이다 하면 그들이 너에게 묻기를 항아리에 포도주가 담긴다는 것을 우리가 어찌 모르겠느냐 할 것이다. 그러면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이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을 술에 잔뜩 취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부딪혀서 깨지게 하고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도 서로 부딪혀서 깨지게 하겠다. 나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으며 동정도 하지 않으며 사정없이 멸망시킬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정말 경고의 말씀이네요. 경고. 오늘 말씀 주제 이렇게 돼 있죠. 자, 사전을 찾아보니까 조심하거나 삼가도록 미리 주의를 줌이라고 돼 있고요. 실은 내일까지 이 같은 주제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무엇을 조심하고 무엇을 삼가야 될지가 중요하겠죠. 그럼 어제 은지 선생님께서 해주셨잖아요. 월요일날 해주셨는데 왜 또 해주셨냐면요. 그제 이제 코로나 2차 접종을 받았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한 3일 정도 열이 나거나, 몸살 기운이 있을 수 있어요. 약을 드세요. 자, 구체적인 약 이름 딱 얘기하시 무슨 약인지 아시죠? 약 있냐고 먼저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약 있어요. 근데 실은 뭐 1차 때 그냥 여기, 솔직히 뭐 아프긴 했는데, 몸살까지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뭐 별 생각 없었는데, 와, 정말 그날 저녁부터요? 너무 아팠어요. 어저께까지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와서 이걸 찍어야 되는데 열이 나니까 여기에 올 수가 없어요. 열이 나면 밖을 다니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37.5도 이하로 오늘 드디어 목요일 날 이제 낮아져서 제가 여기서 이걸 찍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의사의 타이레놀 집에 있죠? 라고 하는 그 경고. 여러분 그게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전문가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경고는 실은 더 중요하고 더 귀 기울여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띠가 사람의 허리에 동여지듯이 내가 이스라엘 온 백성과 유다의 온 백성을 나에게 단단히 동여매어서. 이 띠에 대한 얘기가 오늘 이야기 좀 중심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묶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백성 삼아주시고 이름을 빛나게 하시고 영광을 돌리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저희 지난주 내내 우리 현실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듣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 띠를 풀은 거예요. 그 띠를 함부로 둔 거예요. 2주 동안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 전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예언자들이 뭐 예레미야 읽어서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 이런 건 하나님의 떠난 일입니다라고 말하지만 이렇게 말하는 이유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약속하신 그 은혜 가운데 살게 될 거다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렇게 살면 복을 받고 이렇게 살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 경륜과 하나님의 방법과 방식으로 살게 돼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우리가 그걸 끊어버리면 하나님의 백성이 더 이상 아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지는 거지. 그게 뭐 하나님 말씀을 안 읽었더니 아파졌어요. 하나님 예배를 안 드렸더니 벌을 받았어요. 벌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백성으로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그것에서 멀어진 거예요. 그게 제일 무섭죠. 그죠? 그게 제일 무섭죠. 하나님, 지난주에도 제가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게 제일 무섭다 그랬잖아요. 더 이상 백성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이게 좀 이따 나와요. 풍성함이나 아니면 풍성하다고 복이 아니라니까 바로 그 뒤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끊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끊어졌다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서 끊어졌으니까 끝 아니에요. 끊어진 것으로 인한 그런 결과들이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시키실 거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실은 예언자들이에요.
근데 예레미야는 어디 부분에서 예언을 하는 사람이냐면, 제가 예레미야가 저기 약간 퍼포먼스를 해요. 25장에 되게 유명한 퍼포먼스, 멍해 퍼포먼스인지 그때도 말씀을 드리는데, 13장 앞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한테 배로 만든 띠를 하나 하라 그래요. 여러분, 배 되게 고급, 여름에 입으면 되게 시원하고 고급이지만 잘 뜯어지고 헤어지기도 하고 되게 비싼 옷들은 되게 간수도 잘해야 되잖아요. 배로 만든 띠를 뭐라고 하나요? 물에 적시지 말라고. 그러니까 실은 하다가도, 왜냐면 이게 잘 삭을 수 있으니까 물에 적실 있으면 잘 피하고 간수하고 그렇게 메고 다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그거를 유프라테스 강에 숨기래요. 나중에 이스라엘이 끌려가는 그 바벨론에 있는 그 강이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저희 뭐 세계사 시간 배우는 거잖아요. 강에 숨겨뒀어요. 그러면 실은 물 안 묻히려고 조심했던 띠가 그 배를 그냥 강에다 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찾아가 봤더니 어떻게 됐어요? 썩어서 쓸모없어 정친 거예요. 그게 이 13장 10절까지 이야기예요. 이걸 먼저 보여주세요. 이걸 먼저 하게 하세요. 그리고 나서 아까 말한 그 너희가 끊어버렸다. 너희가 듣지 않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이미 예레미야 시대는요, 안타깝게도 야 아직 끈은 끊어지지 않으니까 노력하자가 아니라 이미 끈이 끊어져서 쓸모 없어진 시기예요. 예레미야는요.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말을 전하여라. 나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한다. 항아리마다 포도주로 가득 찰 것이다. 이게요, 우리로 보면 곡간마다 쌀이 가득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밀과 곡식들이 풍성이 있고, 그런 다음에 술이 더 중요한가요? 예, 아니 포도주 그냥 너무너무 중요한 거였으니까. 그러니까 이 포도주가 가득하다는 건 포도를 양식으로서가 아니라 포도주로 쓸 수 있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풍성한 시대야. 그러니까 여기 뭐 곡식이 찼다라는 얘기는 안 해도 되는 시대예요. 너무너무 풍성한 시대에 야 너희들 그렇게 풍성하지? 그래 사람들이 당연하지. 우리 지금 풍성하잖아. 우리 괜찮아. 우리 잘 살고 있는 거야. 그런데 13절.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주민, 그러니까 왕부터 시작해서 제사장들과 모든 주민을 술에 잔뜩 취하게 한 거, 너희가 지금 풍성해서 문제없다고 생각한 거 봐요. 띠는 끊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던 그 띠는 끊어져서 이미 썩어서 쓸모 없어졌어요. 그런데 풍성해요. 그래서 하나님도 찾지 않아요. 지금 그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희 지금 포도주가 있다고 괜찮다고 생각하지. 풍성하다 괜찮다고 생각하지.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나 화났어. 나 너희 불쌍히 여기지 않을 거야. 동정도 하지 않을 거야. 이미 끊어졌거든.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풍성했어요. 근데 거기 하나 플러스 뭐가 있냐면 그 당시가 요시야 왕의 개혁시대예요. 예레미야가 1장부터 25장까지가 전반기고 26장 후가 후반기거든요. 근데 25장까지가 다 요시야 왕. 그러니까 제가 구약의 왕 중에 제일 좋아하는 왕이 요시야 왕이고요. 뒤에 더 말씀을 드리겠죠. 그래서 요시야 왕으로 인해서 그 당시 사람들도 하나님 예배하지 않다가 예배도 회복되고 막 그러던 시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레미야 그 게다가 풍성해요. 그 예레미야가 얘기해도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우리 요시야 왕과 함께 얼마나 열심히 예배하고 있는데, 근데 예레미야의 또 다른 별명이 눈물의 예언자거든요. 왜요? 이미 끊어졌어요. 요시야 왕의 개혁은 그 뒤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아마 그 중에 하나도 아마 예레미야일 거예요. 그런데 이미 끊어졌어요.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이미 끊어진 이후에 그 뒤를 준비하는 예언자였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무엇일까요? 어떤 시대일까요? 여러분 생각할 때는 어떠세요? 하나님의 경고, 아직 배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띠를 잘 띠고 다니다가 잠깐 있어서 물도 묻히고 좀 함부로 하고 있는, 그래서 다시 이거를 잘 빨고 이제 잘 쓰기로 하자라고 하는 시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미 묶어진 띠를 벗어버리고 이미 썩어져 쓸모없어졌는데 나는 풍성하게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살고 있는 시대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느 쪽이세요? 근데 여러분 썩어서 쓸모 없어진 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이미 하나님에서 벗어진 그 미래를 막 가겠지만 하나님은 회복시키려고 하시거든요. 근데 문제는 띠가 이미 끊어졌는데도 풍성하다고 착각해서 살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 말씀은 두 가지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묶어주신 거예요. 아멘. 그 띠를 소중히 간직하고 나누는 건 우리의 몫이에요.
근데 이미 벗어져 버려서 이미 없어졌으니까 그냥 사는 거죠. 그리고 아무 문제 없이 살고 있었다면. 여러분 하나님,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은 이거 보고 계시잖아요. 묶으신 띠를 매일 아침마다 고쳐 묶으시는 분들이세요. 맞죠? 근데 아직 저도 이 말 하나 너무 부끄러워요. 그 띠를 함부로 하기도 해요. 근데 혹시 이미 벗어져서 끊어진, 우리도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그 뒤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 말씀을 품고 가는. 오늘도 이 오늘 말씀, 내일 말씀은 제가 이제 또 이게 보내드리겠지요. 그런 두려운 마음으로 손으로 묵상 시작하며 이 금일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묶어주셨고요.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세요. 그 기회를 잘 붙든 우리가 됩시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경고, 다시 붙들라는 경고입니다. 이미 끊어져서 썩어서 없어졌다면 다시 묶을 수 없잖아요. 그럴 땐 새로운 끈으로 묶어주시겠다는 경고입니다. 어제 은지 선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면서 최고의 사이다는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용서하셨던 예수님의 사랑이었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근데 생각을 해보니 용서해 주신 이유는 그냥 죄 짓지 않는 상태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함이었겠죠. 하나님, 그 끊어진 띠가 다시 회복되어 하나님의 날 다시 한번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당연한 것이 되는,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낮아지고 나눠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 되는, 풍성함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적어도 나누는 것이 당연한 것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저희를 통해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그 띠를 동여매며 하루를 살겠다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사랑합니다.